함께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오늘날 갑자기 전기가 끊어지니 가스도 못 쓰고 화장실에 물도 안 나오고 자동문도 엘리베이터도 멈춰 쓰고 인터넷도 안 되고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는 손길을 거두신다면 주님 생각만 해도 두렵고 떨리는 우리들입니다. 오늘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여전히 공의와 정의를 세워나가고 계시는 주님을 느끼기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도 평범한 일상이 곧 축복이요 행복임을 알고 우리 인생 주님께 내맡기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주님께 신앙 고백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도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산수입니다. 교도문 14번을 다 함께 교도하시겠습니다. 교도문 14번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물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소리에 쫓겨나며 마음이 충돌하며 뜻을 허탄하게 여기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다.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혼아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만 여호와시오 전쟁이만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혼아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찬송가 552장입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올 한 해가 훌쩍 지나 달력이 한 장을 남겨둔 채 깊은 가을로 접어들었습니다. 시절에 따라 아름다운 옷으로 갈아입어 가로수의 낙엽 색깔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자연을 볼 때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길과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풍요로운 열매 속에 나 자신은 하나님 앞에 진정 기쁨의 열매를 드렸는가? 주님의 심판하시는 날 부끄럼 없이 설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계수하시는 날 정말 연약하고 나약한 저희들을 하나님이 저희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신 말씀 위에 오늘 또 힘을 얻어 이 시간 은혜 앞에 부르심으로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지구촌을 위해 기도합니다. 같은 혈육이지만 한 사람의 악한 통치권으로 북한 동포들이 견디다 못해 탈북하고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참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복음으로 이 나라에 안착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 아직도 비대면 예배와 거리두기 등 정치적으로나 경제적 도덕성이 무너지고 음란부패하고 타락하였습니다.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지 못하였고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을 함을 회개하고 자복하며 기도합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당하여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리 틈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고 진리의 말씀으로 묵상하고 기도와 믿음으로 구별된 삶으로 굳게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좋은 씨앗교회를 세우시고 대면 예배로 저희들을 부르셔서 말씀 듣게 되어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의 말씀과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가 되어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도록 성령의 큰 능력으로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레미야에서 배운 것처럼 예언과 심판과 회복의 말씀을 통해 순종한 레갑 자손과 불순종으로 인하여 처참하게 죽임당한 왕의 교훈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삶 속에서 죽은 자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겸손함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각 가정의 기도와 환절기 때의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다시 오실 주님만을 고대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작은 것에 충성하고 감사하는 자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생명수의 근원이 되시고 부활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45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서 45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1124쪽입니다. 예레미야서 45장 1절에서 5절까지 교독하실 때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하노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단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라. 나는 내가 사신 것을 기도하리로다. 내가 사신 것을 기도하리로다. 온 땅에 기도하리로다. 네가 그를 위하여 그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기하라. 보라, 내가 모든 죄의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보약을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요즘 가을 단풍이 한창입니다. 제 친구 중에 아프리카 선교사가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5월에 한국에 들어와서는 여태껏 나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20년 넘게 아프리카에 살다 보니 한국에 안식년이 되어도 잠시 잠깐 있고 해서 20년씩이나 가을을 제대로 보낸 적이 없었나 봅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을 좀 내어서 한 달 동안 같이 북한산도 가보고 가평에 있는 아침 고요순공원도 가보고 또 김대건 신부 묘가 있는 용인 미린의 성지도 가보고 파주 헤이리 예술마을에도 가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이번 가을에는 정말 친구 선교사 때문에 단풍 구경을 여기저기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바쁜 거 다 손 놓고 잠시라도 우리들 생활 중심부를 벗어나 보면 내가 얼마나 쉴 새 없이 살아가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20, 30대 또 30, 40대 분들은 요즘 같은 시대에서는 앞만 보고 달려도 집 한 채 가지는 것은 정말 꿈만 같죠. 청약해서 당첨되고 또 새 아파트 분양받는 것 정말 로또 복권 당첨되는 것만큼 힘든 것 같습니다. 청명한 가을 하늘이 지금도 우리 머리 위에 있는데 그거 볼 마음이 그런 마음의 여백이 없는 것 같이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얘기해 보면 여러분 어제가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10월 31일. 누구는 10월 끝이라고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라는 노래를 부르러 오랜만에 다들 갔다고 하는데 또 할로윈 데이이기도 했나요? 그래서 뭐 이렇게 미국에 그런 즐기는 날들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막 사람들이 즐거워하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회사 격리부 직원들은 아마 말일이기 때문에 밤새 야근하면서 그렇게 보내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제가 제31회 공인중개사 시험이 있는 날이더군요.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시험. 오전에 1차 시험 치고 오후에는 150분 동안 120문제를 또 풀어야 하는 2차 시험이 있는데 그거 다 치고 나오면은 오후 4시 반입니다. 뭐 수능 보는 시간하고 다른 게 없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번 공인중개사 시험에 지원한 사람이 34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올해 수능 보는 고등학교 재학생, 재수생 말고 재학생이 딱 34만 명이 그렇게 조금 넘는 사람들이 시험 본다는군요. 수능 본다 그러면은 온 국민이 다 관심을 가집니다만은 공인중개사 시험을 고3 학생 수만큼 시험 본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아마 주변에 우리가 아는 사람도 이렇게 시험 본 사람들이 들어 있을 겁니다. 응시자가 10명 중에 6명이 30, 40대라고 하더군요. 처럼 코로나 사태 같은 예상치 못한 상황이 올해부터 닥쳐서는 정말 먹고 살기를 막막하고 부동산 집값은 상상치 어려울 정도로 폭등하고 곧 겨울이 오는데 벌써부터 모든 게 걱정입니다.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을 때 사람들은 흔히 탈출구를 찾습니다. 학생들은 담배와 게임방, 술과 도박, 마약, 그리고 쾌락에 다들 몸을 던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홧김에 불을 지르고 무작위로 사람을 찌르고 다니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게 벗어나고자 하는, 도피하고 싶은 그런 일탈 행위들입니다. 저희 집이 합정역에 가깝다 보니 고깃집들이 참 많습니다. 요즘엔 저녁이면 고기 타는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그 속을 제가 걸어서 가느라면 기분이 좀 착착합니다. 지글거리고 있는 그 고기를 가운데 두고 둘러앉은 사람들의 그 표정은 뭔가 들떠서 너무 좋아서 그런 것 같지가 않습니다. 뭔가에 찌들린 표정들입니다. 그들이 입안에 넣고 우물거리고 있는 그 고깃점들은 어떻게 보면 희망이 아니라 절망과 외로움을 싣고 있는 것 같습니다. 힘이 드니까 그냥 모여서 한 잔 걸치면서 우울해서 고기를 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서 중 하나인 전도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삶이라는 게 본시 그런 걸까요? 이런 우울한 세상에서 다들 그렇게 신세타랑만 하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물론 세상이 재밌어 죽겠다는 표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가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삶은 힘겹습니다. 그런데도 삶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태풍으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도 밤이 지나면 아침이 밝아옵니다. 그분들은 어쩌면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면서 사는 게 그렇게 고통스러웠던 그 성경의 그 욥이라는 사람의 심정과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각자가 지금 겪고 있는 삶의 무게는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만, 잔인할 정도로 험난한 이 시간을, 이 2020년을 우리는 어떻게 견디며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바룩의 예를 통해서 조금 더 고민하면서 성경이 말씀하는 답을 찾아갔으면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구약 성경의 예언서 중 하나인 예레미야 말씀을 계속 살펴보았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라는 나라를 향해 또 왕과 백성을 향해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살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렇게 호소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라가 결국은 외부 세력에 의해 망하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왕과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고 있다고 생각했으며, 북쪽에서 내려오는 그 바빌로니아 세력에 대해서는 그렇게 맞서 싸워야 한다고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레미야 선지자가 미래에 대해 좋은 말은 하지 않고 바빌로니아에게 자꾸만 항복하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그런 말은 듣기 싫었던 거죠. 그래서 그를 자주 감옥에 가두고는 아예 그런 말을 밖에 퍼뜨리고 다니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예레미야를 도와서 끝까지 왕과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바룩이라는 사람입니다. 예레미야의 비서 역할을 한 사람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바룩은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형이 스라야라는 사람은 왕의 수석 보좌관이었습니다. 그가 좋은 가문 출신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올곧으면서 용감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핍박을 받던 예레미야를 대신해서 남들에게 자신이 생명의 위협을 당하면서도 백성들 앞에서 바룩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곤 했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다 말고 군대를 철수시킨 것을 두고는 이제는 별일 없겠지 하면서 안도하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바벨론이 다시 침략해 올 것인데, 그때는 이 예루살렘이 확실하게 파괴될 거라고 전했습니다. 제가 들어도 너무 충격적인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당시 왕이었던 여호야김 왕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이 예언이 적힌 문서를 받아들고는 다 칼로 찢어서는 불에 태워버렸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거기서 지레 겁먹고 도망가고 포기한 것이 아니라 비서인 바룩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적게 하여 오늘과 같이 우리 예레미야 성경을 우리들에게 남기게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예레미야 선지자나 바룩은 자신들을 희생해가며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까지 그렇게 헌신적으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자신들의 입으로 예언했던 일들이 실제로 일어난 것입니다. 얼마 안 있다가 실제로 나라는 망하고 예루살렘 성은 다 파괴되고 왕과 귀족들 그리고 일부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고야 말았습니다. 예레미야와 바룩이 그렇게 애를 쓴 결과가 이제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눈앞에 그런 일들이 그대로 일어나니까 예레미야도 바룩도 봐 그러면서 막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못 견딜 정도로 참담한 심령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3절에 제가 읽어봅니다. 네가 일찍이 말하기를 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하나님 말씀대로 나라가 망하고 만 뒤에 그 현실은 정말 참혹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가 망해버렸으니까요. 진짜 나라가 망해버렸으니까요. 실제로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니까 오히려 그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희망의 기름까지 다 말라버린 것 같았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 두려움과 절망감의 어둠이 이 바룩과 예레미야에게 찾아 들어왔습니다. 그는 슬픔의 감정에 압도당했습니다. 어느부터인가 그의 입에서는 한숨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희망을 잃은 그의 영혼은 깊은 피로감에 젖어들었고 미래에 대한 불안함과 막막함으로 어찌해야 좋을지 몰랐습니다. 자신들의 입으로 분명히 나라가 망할 거라고 전했으니까 정말 그러한 상황은 예견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눈앞에서 직접 전개되는 그 참혹한 현실을 보니까 너무나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언이 성취되었는데도 자신들이 전한 메시지의 진정성이 드러났는데도 그런데도 하나도 기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4절 말씀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리가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러하겠거늘. 하나님은 만감이 교차하는 바룩을 위로하지 않으십니다. 그에게 달콤한 미래를 약속하지도 않으십니다. 다만 이 참담한 현실에 사로잡혀 있는 그의 눈을 높이 들어 올려보라고 하십니다. 눈앞에 있는 장애물만 골똘하다 보면 그 장애물은 거대한 벽처럼 느껴지게 마련입니다. 현실이 어려울수록 우리 눈을 들어 올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늘 열에 8번 내 뜻과 같지 않은 일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세상사 뜻대로 되는 일이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열에 한두 번 찾아올까 말까 한 그 순간을 기다리며 그래도 묵묵히 참아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높은 곳에서 혹은 멀리서 바라다 보면 우리 앞에 닥친 어려움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다지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그런 점에서 우연이란 게 없습니다. 우연처럼 보여도 역사의 주인은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기는 지금 비록 바빌로니아 왕국이 제일 강대해 보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망해버린 것처럼 보여도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나의 세운 것을 헐기라고 심은 것을 뽑기도 한다. 이 한마디 말씀에 그 나치의 폭압 정치에 절망했던 디트리 본헤프 목사님 같은 분은 이 말씀과 접하는 순간에 자기 속에 어떤 뜨거움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현실 속에 접하는 일들, 정말 종잡을 수 없이 일어나는 잘못된 수많은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정의와 공의는 누가 세워나가겠습니까? 대통령과 국회가 그렇게 해나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회생활을 조금만 해도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기쁨을 나눴더니 질투가 되고 슬픔을 나눴더니 약점이 되더라. 모두가 내 마음 같지 않은 게 오늘날 현실입니다. 사회생활 하는 중에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만납니까? 다들 배우가 아닌데도 때때로 가면을 씁니다. 이 가면을 라틴어로 페르소나라고 하는데 예전에 그리스에서 배우가 가면을 갖고 쓰듯이 우리는 의도적으로 때로는 무의식적으로 가면을 쓸 때가 많습니다. 처음엔 잠시나마 직장이나 사회에서 무리한 사람들 때문에 나도 모르게 상처받지 않으려고 그 자아를, 내 상처받기 쉬운 자아를 지키려고 그렇게 가면을 쓰곤 하지만 가면이라는 게 워낙 중독성이 강하거든요. 한번 쓰기 시작하면 끊기가 어렵고 중독이 되면 결국 내 안에 가짜 인격이 생성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이런 가짜 인격만 있는 줄 아십니까? 참지 못하고 튀어나오는 짐승 한 마리가 우리 안에 다 있다고 말씀드렸죠. 저 같은 경우에는 운전하다가 내 속에서 자주 튀어나오는 걸 너무 요즘 많이 봅니다. 쉽게 멀미하는 아내를 생각해서 운전을 그렇게 조심해야 하는데도 금세 컬렉션을 빵빵거리면서 이놈아 비켜 그런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언제든 나 자신조차 완벽하게 속일 줄 아는 가짜 인격 가면을 쓰고 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조금만 건드려도 튀어나오는 짐승 한 마리씩 기르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카범 중에 멋진 양복을 입고 다니는 화이트 칼라들이 많은 걸 보면 인간 본성은 나아진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회에 올해 초부터 일상적인 사회생활조차 제대로 못하게 만든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 또한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해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헐기도 하고 뽑기도 하시는 하나님이 나서셔서 이 사회를 뒤흔드는 이유가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지금 비록 이 어둠이 잔인할 정도로 현실을 삼키고 있는 듯 해도 여러분, 정의가 승리할 것이고 하나님 뜻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절망하고 탄식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바룩에게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의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루살렘이 멸망이 되어도 하나님은 바룩만은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것 같은데, 노량물 주듯 한다는 말은 이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은 사실 여기만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서 21장에도 나오고 38장, 39장에도 나오는 그런 표현입니다. 노량물은 전리품을 말하죠. 하나님은 바룩이 어떻게 살아가든 바룩이 가는 모든 곳에서 그의 삶을 전리품 챙겨주시듯이 늘 인생을 보상해주고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세상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야속해야 할 거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최선을 다하면 전쟁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도 지금 당장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전리품 챙겨주시듯이 우리 인생을 보장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할 것 없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바울 사도의 이 말은 하나님 뜻대로 살려는 사람들이 늘 명심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마음에 의심이 생기면 두려움과 절망은 더욱 기승을 부리게 마련입니다. 그런 점에서 세상이 어둡다고 원망만 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등불 하나를 밝히는 마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으로 좋은 것을 나누고 어려운 이들을 보살펴주는 일에 마음을 쓰다 보면 이런 절망의 감정조차 때로는 사치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절망할 만큼 한가하지 않습니다. 거대한 제방을 무너뜨리는 것은 사실 자그마한 구멍 하나입니다. 단단한 얼음을 깨뜨리는 것은 작디 작은 바늘입니다. 우리의 작은 시작을 완성하실 분,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나의 이기적인 뜻을 이루기 위해 전심전력하는 사람은 결국 예루살렘의 멸망처럼 절망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이런 약속을 오늘 우리에게 해주시지 않습니까?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이 동행하시면서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 저는 우리 모두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절망의 심령을 박차고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울한 세상을 건널 힘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은 코로나 사태로 어둡고 우울한 세상에 희망과 빛을 가져가라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소명에 응답하는 순간부터 우리 어깨를 짓눌렀던 그 생의 무게는 줄어들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이 가을에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총을 머금어 안으로부터 발산되는 그 빛으로 세상을 환히 밝혀주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2020년 초부터 삶의 무게가 우리를 짓누른 것 같고 참 힘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경제까지 우리들 마음을 더 무겁게 하고 화나게 하기도 합니다. 이런 모든 여러 가지 여건과 상황 속에서도 다시 한번 주님은 눈을 들어 하늘을 올려다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의 약속처럼 너희들이 가는 어느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이 해주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 꼭 붙들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0입니다.
11조 헌금 드립니다. 강원도의 장로님 가정에서, 수서의 집사님 가정에서, 하나님의 교회 목사님이, 강동구 교회 기관에서 집사님이, 홍재동 권사님이, 그리고 행복한 기쁨님이 무명으로 하나님께 귀한 헌금 올려드립니다. 이분들의 헌신과 섬김 귀하게 받아주셔서 이분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듣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을 펴들어 잡고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각자 여러 모양으로 드리는 헌금들 있습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쓰이는 곳마다 귀한 결심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크신 은총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 기도드립니다. 아멘. 앞뒤 장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도 김밥과 컵라면을 드리겠습니다. 가실 때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 추수감사들을 보통 이제 감사절로 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원래는 저희들 추석에 맞춰서 하자고 그때 말씀드리기로 했는데 이번에 비대면 예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11월 셋째 주, 보통 우리가 11월 셋째 주에 나왔었는데 그래서 11월 셋째 주에 그렇게 감사절로 보내려고 합니다. 기억하시고 그때 성찬식도 있게 되고요. 또 하나는 우리 그 이도 정이도라고 아이가 이번에 유아 세례를 받으려고 합니다. 11월 셋째 주 때 그때 좀 시간이 짧게 그렇게 유아 세례식도 거행하고자 합니다. 기억해 주셔서 혹시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가 322장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케 하심이 세상이 어둡다고 힘들다고 삶이 무게가 너무 무겁다고 원망만 할 것이 아니다. 내 안에도 언제든 나 자신조차 완벽하게 속일 줄 아는 가짜 인격도 있고 조금만 건드려도 튀어나오는 짐승 한 마리씩 있는 우리들 본성을 다시 한번 직시하고 이제부터는 다시 한번 하늘로 눈을 높이 들어 헐기도 하고 뽑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세우기도 하고 심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이번 한 주간도 희망의 씨앗을 심고 누구보다 인생을 열심히 더 의욕적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여기 모인 성도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